오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바뀐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한 사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도훈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도훈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것이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의 영혼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제 드디어 인하대학병원 복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제 세례식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눈이 가려져 있다가 바로 그 눈이 활짝 열려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는 세례받은 그 자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변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고 또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은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시간에 딱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지나가 사람들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자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렇게 밝고 환하게 이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났었는데 어제 만날 때는 그렇게 기쁜 얼굴로 보들보들한 마음으로 참 어저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라 기억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그 어느 기적보다도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9장 말씀 가운데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미야가 일어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쿰에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그토록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입니다. 우리끼리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르렀는데 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파를 하게 하셨던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복음이 전파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으로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꾸셨어요. 그 중에 특히 이 베드로의 시선을 바꾸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사람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화합이 일어나거나 같이 함께 하는 일들이 안 되는 바로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특히 로마의 백부장이고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것도 이 유대인의 이 베드로의 선봉장 같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장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망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가장 장애가 됐던 장벽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벽은요,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장벽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은 핍박도 고난도 이단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장벽이 편견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너무 높아서. 크고 높은 장벽이 있었다면 사람 바라보는 이 시각의 장벽, 편견의 장벽, 그 사람들은 안 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 장벽,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견을 가장 갖고 있었던 종족이 있다면,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복음이 세계로 나가는 데서 딱 장벽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눈에 비친 이방인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봤는가? 2000년 전은 물론이고요, 지금 최근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다. 그것도 도브 리오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팔레스티나를 향한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어떤 신학적 기반을 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대인 목숨 1명과 이방인 목숨 1000명과 바꿀 수 없다. 유대인이 아닌 목숨 1000개라고 해봤자 유대인 한 사람의 손톱만한 가치도 없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깜짝 놀랐어요. 왜 팔레스틴 땅 안에서 지금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12제자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12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극도의 교만, 선민의식이죠. 자기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니 화합과 연합은 있을 수 사실 더더군다나 없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진 그 복음이 절대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높은 장애물이 바로 이 편견이라는 시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걸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기도를 하고 환상을 봅니다. 때가 배가 고플 때예요. 환상 중에 무슨 환상을 봤느냐면 먹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가 그 그릇과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저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발가진 짐승, 기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중에 나는 것들 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거를 하람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거든요. 규정해 놓은 거예요. 더럽다고. 그거 먹으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규정해 놓은 그것인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지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앞에 붙일 건 뭐냐면 배고픈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고프죠. 기도한 시점이 그때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았으니 보니까 잡아먹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부정한 거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결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똑같은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강한 사람에 대한 자기 잣대, 자기 편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보다도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우선되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이방인 가운데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심부름시켜서 여기 왔습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아마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여러분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죠. 사람이 오면 너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하셔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가보니까 고넬료 집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니 베드로 자기가 외모를 본 사람이었거든요. 외적인 것들고 평가한 사람이었거든요. 안 간다 못 간다 못 먹는다 사실은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편견의 장벽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들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으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서 그것을 깨트렸겠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가보니까 설계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맨 끝에도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 믿는 사람, 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 말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가진 그들은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의 첫 서두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이 말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공동 번역본에는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지독한 이 편견, 이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바라보고 단정 짓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것이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맡겨놓은 베드로가, 맡겨놓은 그 유대의 12 제자들이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는 안 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적보다 강한 기적은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 보는 시선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여태까지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 내리고 대했던 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셨나요? 바뀌었나요, 여러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나요?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러 오르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내 시선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잣대로다가 이 사람만은 안 돼, 이 사람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이 사람은 안 돼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아직까지 내가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다가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사람을 향한 시선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나 아니면 그 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어찌 그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시선이, 내 생각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이지요. 편견이 뭘까요, 여러분?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한쪽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한 편견이라고 말하죠. 혹은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독한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편견이지만 진짜 편견은 100%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100%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내 생각 맞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편견입니다. 완전한 편견이에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편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편견 가지고 사람을 구별짓고 이게 내가 판단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정의 문화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군대는 어디 나왔어요? 해병대 몇 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벌써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냥 관계가 형성돼 버렸어요. 어디 김씨예요? 그래요? 본은 어디세요? 끝난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훈련 과정에서 SBS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성서 연구 과정에서 영국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같이 저희 클래스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볼 때 벌레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면 경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오늘 대화를 하면 대화를 섞질 않아요. 이분이 왜 그러니까 뭘 하면 화부터 내. 그 성경적인 얘기를 나누면 막 언성이 막 높아지고 막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를 훈련시키.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분이 고신측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전통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고신측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들어오고서 딱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감리교회에 목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고신이 볼 때는, 고신 측에서 볼 때는 감리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교수가 들어와 있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이 살는데 뭐 그냥 아침에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 그게 안 바뀌니까. 저도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리타분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어서 저도 마음에 벽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중간쯤 됐을 때 이분이 저를 이렇게 와서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회도 구원이 있군요. 감리교회도 구원이 있군요. 감리교도 예수님 믿는 거군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감리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분은 교단이 다르고 실제 이것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본 거예요, 그냥. 저의 인격과 저의 삶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가 저의 관계를 완전히. 그리고 그때 이후로다가 눈도 마주치고요. 대화도 나누게 되고요. 뭐 먹을 것도 같이 갖다 주고.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맞지 않아요.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와 계신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이 땅이 선교하는 사역 땅이 이슬람 땅이에요. 저는 이슬람에 처음에 갔을 때 이슬람 사람들 뿔 달린 줄 알았어요. 다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더 무서워. 제가 더 무서워. 그분들이 너무 마음들이 착하고 미소 짓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게 뭐냐, 교리가. 그분들이 정말 믿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왜 오래 폭탄 짊어지고 막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걸로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한 사람이거나 어찌 보면 정말 마음 안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그냥 하찮게 여기며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각이. 그런데 편견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바라볼까?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볼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의 삶의 행위의 어떤 모습들 가지고 그대로 있는 보이는 대로 외모대로 한 행동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 과거사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모르는 그때의 삶은 그냥 죄인인 그 삶 그대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잘 돼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고 계속 초청해 주시고 계속 사람도 보내주시고 내가 알아먹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오신 주님의 시선. 그러고 보니까요, 저에게 계속 다가오셨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난꾸러기고 개구장이고 사고치고 다니고 하는 이 모습만 본 사람들은 얘는 소망 없어 라고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속 저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다가와서 손도 잡아주고 괜찮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분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이러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그럼 내가 바라볼 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또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편견도, 생각도, 시선도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존재가 그럴까요? 지독한 편견이 우리 스스로에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그냥 외모로 보이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으로 나를 평가한다면요,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그 존재로 삼아주신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시선인데 우리는 나만 생각해요. 주님 없이. 제가 이 십자가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돌인데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온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먼지가 막 묻고 생긴 거 못생겨가 내가 이거 왜 주워왔나 싶을 정도로 이런 돌이에요. 버려진 돌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돌이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제가 툭 취해가지고 이걸 사실은 가져온 돌입니다. 가져와서 닦았는데도 안 지워져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제가 꺾어서 여기다가 돌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박아놨어요. 박아놓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세요? 얘도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제가 질문. 돌로 보이십니까? 십자가로 보이십니까? 돌로 보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로 보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돌하고 십자가가 합쳐진 하나로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관이 명확하시군요. 네. 여러분 이게 저는 처음에 돌로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를 딱 얹어놓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은 다른 돌들을 다 연결하고 그 건물을 거기와 다 연결해서 건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모퉁이 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모습을 보니까 무엇 하나 괜찮은 거 없어 보이고 먼지 묻어 보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상태이고 정말 이것만 쳐다보면 그냥 그렇지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것만 평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편견이에요. 지독한 편견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맹인 것 같은 존재. 차라리 맹인이 나아요. 자기 못 본다고 말하니까. 본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정말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아닌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돌과 같이 버려진 것 같고 죄인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있으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시면 거기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똑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주님이 되어지고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